124편과 시편 125편의 말씀은 간략하게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 그 성도가 이제 뭉쳐서서 그리고 그 철로의 길을 걸어가던 성도, 철로가 뭡니까? 철로가 하늘 천자의 길로자, 하늘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이제 뭉쳐서서 해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해상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뭔 뜻이냐, 뭘 상징하는 말씀이냐,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말이에요.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승리자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됐나, 어떻게 해서 이겼나. 한 번씩 그 물물이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그 승리를 하는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그 추억을 회상하는 거죠. 그걸 회상하면서 승리자, 나는 승리했다.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그럼 뭘 승리했습니까? 철로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늘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거침없이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침없이 걸어가는데 그냥 거침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참 감사한데, 거기는 뭐 자기 속에는 일단 7가지 악성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 그리고 이 진리는, 첫째 진리는 모르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믿는데, 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고 내한테 없는 것 같고 알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런 그 속에서도,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막 거기서 질감감이 나오고 또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다 거기서 떠나가버리고 이렇게 말아버려요. 근데 오늘 이 124편에서 이스라엘 성리자라는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그 성리자는 철로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모를 때도 알 때도 그냥 주님을 믿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은 그것이었고 이것은 이것이었고, 왜 어려움은 어떻게 해서 왔으며 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극복한 성도, 이스라엘은 하는 말은 극복한 성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극복한 성도는 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극복한 성도가 이제 말하기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 어떤 때라도 신앙이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중급 단계, 뭐 고급 단계에 그렇게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홀로 있었다면 나는 과연 승리를 했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 속에 7가지 악성이 발그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모르고 무식하고, 또 그 사람들도 사정오욕이 있는 상태에서 무식한 속에서 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거 뭐 야금야금 조금 지켰다고 해서 자기는 뭐 거룩하고, 또 뭐 세상에 공부 좀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주님 은혜에다가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야기해봐야 이 신령한 사람하고는, 그리고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철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는 이 사고 자체가 삐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말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래 이 성도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한 성도고 이제 이 승리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오늘 이때 승리를 하기까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 과연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승리자가 되어졌을까? 이런 말씀이에요.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그때에 한창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의 노는 저는 마귀들과 죄악들이죠. 사망 권세죠. 이 사망 권세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맹렬한 노 속에서 사처럼 우리는 삼켜 먹혀 버렸을 것이다. 얼마나 돌이켜보면요 아슬아슬하고 그때 어느 때에는 나는 이렇게 했었어. 정말 그때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정말로 세상으로 내려갈 뻔했었어. 이런 일들이요 한 번, 두 번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산채로 삼켰다는 말은 뱀이 뱀이 코끼리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이 부릉이 하나가 코끼리를 통째로 걸려서 완전히 집어였는데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코끼리는 아무 힘 한번 못 쓰고 뱀 속에서 나오는 독이 막 얼굴로 막 분사되겠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거기서 그것을 맞고 이제 꼼짝 못하고 뱀은 그것도 금방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통째로 이런 한 번씩만 어떻게 해주면 이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막 모가지를 쫙 넘겨버려. 그러면 그 배 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이 코끼리가 산만한 게 그 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뱀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대로 그만큼 늘어나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뱀은 배가 불려서 꼼짝도 못하고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어.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압축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그리고 얼마나 있으면 그 코끼리를 배 속에 엮고 조금씩 키워요. 처음에는 키지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키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가 어딘가 가가지고 잠자는 거지. 그 잠자는 속에서 이 뱀 속에서 나온 독이 막 코끼리를 그대로 녹아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 뱀이 그렇게 그게 뭐냐, 뭘 말하는 것이냐. 그 마귀는 이 뱀과 같이 눈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뱀 눈을 뜨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를 산채로 삼켜 먹으려고 달라드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장악할 허락을 받아낸 이후 줄곧 우리한테 똑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로 우리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산채로 삼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 그때 이 승리자는 이제 지금 이걸 다 돌이켜서 추억을 해상하며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해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키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이다.
그 물물이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이 물은 무엇일까요? 저런 물이 우리를 엄몰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그 물이 아니고 이 물은 그 사탄의 물, 세상 물,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하나님은 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편이신 거예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의 물이 그러니까 환난과 풍파의 물이 역경과 그 힘듦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면서 그 죄악의 물이 시내 엄몰하면서 시내 그 물 보고 이제 시내물이라는 거죠. 시내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이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서 잠겨져 있을 것이다. 이 시내물은 우리 뱃속에 그런 것인 거예요.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너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편에 계셨어. 우리는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뭔가를 분별을 잘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내가 걸어갔다고 생각을 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생각은 산만하여져서 분산되어져서 지마음대로 흩어 날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여러가지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와서 앉아있을 그것이 못된다. 얼마나 세상은 분산스럽고 혼란하고 또 탁하고 이런 여러가지 그런 그것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죄악의 죄악의 문을 몇 개나 열어놨을까요? 죄악의 문은 12문입니다. 10문이고 12문에서 10문으로 줄었죠. 어떻게 해서 줄었느냐? 12문이라는 것은 야곱이가 아니지 이삭이가 야곱이와 에서를 낳았죠. 야곱이와 에서를 낳았어. 그리고 야곱이와 에서를 낳았는데 말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인데 그 단계가 내려갔네. 제일 시작도 신앙의 시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를 이루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알을 못 낳았어요. 100살까지 알을 못 낳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본마누라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리를 남편한테 줘가 여종의 자궁을 빌렸어. 그래서 그 여종의 자궁을 통하여 누가 나왔느냐면 이스마엘이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영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100살에 이삭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 아버지는 하나인데 신은 같은데 배가 달라. 자궁이 달라. 그래 이제 이 자궁 다른 두 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는데 첩의 자식은 쫓겨 나오게 됐어요. 첩은 뭘 말하느냐? 첩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야당으로 보면 돼. 야당. 이 야당들이 항상 늦게 나와가지고 주도 아닌 것이 지가 무슨 이론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할 때는 니도 뭐 사람 그런 사람이고 뭐 야당 중에서도 더 뭐 여당의 사람보다 더 뭐 올바른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볼 때 여당이 항상 주고
야당은 글자 그대로 야예요. 야. 야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주가 항상 이렇게 권리를 잡고 있는데 그 권리 없는 것이 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의사를 분분시키는 게 그게 이제 야당의 행실이에요. 야다 이 말이야. 저 들판이야. 들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들판에 있는 게 집안의 궁굴 속에 있는 거한테 자기가 뭐 이리나 저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죠. 뭐 제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때 아무튼 그러한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뭐가 쫓겨나서 어디 가가 있느냐 들판에 가가 있었죠. 자기 어머니 처어머니하고 들판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물을 먹여서 살려서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가 자식을 몇 낳았냐면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가 12명을 낳고 12방백을 세웠어요. 나중에 야곱이도 12명을 놓고 또 12방백이 이스라엘 나라가 섰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가 놓은 12방백을 그걸 뭘로 우리가 상징하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12종류의 죄악의 문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가 12방백을 쌓고 대단히 굳세게 그 12방백을 쌓는 이스마엘의 국가는요 엄청나게 굳건했다 이거예요. 굳건했다. 굳건한 그렇게 굳건한 나라를 죄악의 나라를 야인의 나라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서 그 야인의 나라가 이제 무슨 나라냐? 야인의 나라가 바로 죄악의 나라다. 이 죄악이 12죄악이 있었어요. 12죄악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성이 아니고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그 족속이 원주민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 족속들이 그 몇 족속이 있었느냐면 10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족속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관문을 통과해 나갈 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사치로 삼켰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12방백 그 죄의 12문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함을 나옴으로써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한강물을 통과함으로써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 아직까지 부정한 땅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한 위치를 차지하고 들어갈 때 이미 죄가 2개가 없어지고 10문이 10종류의 그 죄가 죄의 그 세상으로 그렇게 있었다. 성경은 뭐예요? 철록길을 걸어가는 성도에 거기에서 철록길은 뭐냐? 철록길 가는 데에서는 죄를 삭감시키는 그것이죠. 이런 그 내용으로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철록길 가는 거는 뭐 죄 때문에 철록길 못 가지 뭐 다른 것 때문에 못 가는 건 없어요. 무식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요. 못나서 못 가는 것도 아니요. 뚱뚱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요. 그 철록길 걸어가는 것은 단지 죄, 비양심적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 못 가는데 이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종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 124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돌이켜 추억을 해보건대 철록길을 걸어오면서
그때마다 이 죄악의 모든 이 세력들이 우리를 침략할 때 그때 그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그 죄악의 노들이 마귀의 그 산물들이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산채로 그대로 우리는 죽어버리고 의의 문은 점점 닫혀지고 죄의 문이 12방백이었었는데 더 뭐 14방백, 16방백, 18방백 막 늘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로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가 내가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이르렀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승리를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때 마귀의 죄의 악의 이러한 그 세력의 물이 세속의 물이 우리를 엄벌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굽니까? 시내가 이 시내는 뭐냐면 세속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의 물. 이 세속의 물 속에 우리가 잠겨 들어가가지고 꼬르륵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 죽어가면은 다음에 영혼이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여하에 그것이라도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그대로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용서를 빌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우리가 회개하며 참고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는 데서 내 양심에 좀 더 꺼리낌 없는 인간의 그 간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악들의 물이라고 갖고 생각을 하고 내 속에도 이 악의 물이 항상 쓸려져 있고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이제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승리하고 왔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달려가는 이 길 속에서 여기까지는 오늘도 승리했다. 아 감사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에 악한 마귀가 내한테 와서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나의 눈을 뽑아버릴지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까 뒤통수를 안 맞고 눈이 안 뽑히기 위하여 나는 계속 정신을 가다듬고 차리고 이 세속의 물과 악마의 계략에서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이 마귀도 단계가 무궁무진한 단계가 있는데 내가 이 무궁무진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에게 달려와서 어느 순간에 나는 고도의 은혜 받았고 내가 그 차원의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푸라기보다 못한 문제 하나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4편의 이 성도는 자기의 걸어온 모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쌓았는 그 천리의 길을 회상하는 거죠. 그 회상하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죄악에 많은 그 죄의 문들이 있죠. 이스마엘의 12문, 가나안의 10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기고 나갔을 것인가. 그래서 그 가나안의 10문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450년 동안 연단받고 모세에 의하여 나와서 광야에서 계속 연단받고 철로길을 걸어가며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옛 땅이라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그 족속이 몇 명이 있었냐? 7족속이 10에서 7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이 철로기를 걸어가면서 그런 문들이 제 문들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것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 문을 줄이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승리한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문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없애기 위하여 또 많은 또 70년 포로 생활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7문에서는 아직까지 그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 게 성경의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과 그 마스터는 뭐 알지만 싸워나가는 그런 그것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7가지 악성에서 7족속에서 그리고 이 7족속에 우리가 12문에서 10문으로 이제 7문으로 됐는데 이 7문이 이거는 영원한 문일 것 같아요. 7문을 하나님께서 해제를 해주셔도 또 7문 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또 그러면서 자식을 놓으면 또 그 자식이 또 7문에 또 부딪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철로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하늘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이 7문을 아직까지 타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문을 타파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 7문을 타파하시고 천년왕국이라는 그 문이 없는 정말 은혜로운 그 문만 있는 철로 길이 활짝 열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랬거든요. 거기 시편에 나중에 저 앞에 그 볼 때 거기 대로가 있어. 악한 자는 그 길을 통행하지 못하겠고 사자도 거기는 가지 못하고 오직 의로운 자만 그 길을 통행할 것이라는 큰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그 대로를 열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과 땅에 마땅 이 대로 열려진 그 대로로 우리의 그 영광의 대로 너무나 우리가 오매불망 갈망하던 이 대로에 우리의 이 영혼의 발길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 7문의 관문을 그 관문을 타파를 못하는 게 죄의 7문 이 죄의 7문을 타파를 못하는 거야. 그 죄의 7문을 타파해야 될 그것은 항상 그 철로 그의 큰 대로 철로에 그 대로에다가 영혼의 발을 올리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7문을 타파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똑같은 점을 하면 여러분들은 욕심에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의 문을 타파를 해야 되는 거야. 타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까딱잘못 하면 이 혈기에 아니면 또 자만에 아니면 내잘났다 하는 것에 여러가지 이런 문들을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뱀이 창문을 쇠로 파고 들어오듯이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창문을 타고 악마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도 꾀를 부리게 만드는 이런 그것이 생긴다. 음력의 마귀가 창문을 타고 슬 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불태우려고 육신의 몸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까딱잘못하면 넘어져서 그 음력의 문을 통과해 음력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과감하게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비판, 자기를 그 낙관적인 처처럼
만들어내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살그머니 들어온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뱀의 그 수칙이다 이거예요. 뱀은요 꼬불꼬불꼬불하게 들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조심해라. 그 리오야단은 어떤 그 상태로 들어오느냐. 그 생겼는 것 같이 꼬불꼬불하게 들어온다. 꼬불꼬불하다는 뜻은 무엇이냐? 꼬불꼬불하다는 뜻은 그 순간에 죄의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죄의 합리화. 죄를 합리화시켜서 이제 그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듭니다. 그리 이제 있었는데 둘이서 대화를 했어요. 야, 누구 아무개가 담배를 피우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랬어요. 야, 담배를 피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지. 그거는 말이 안 돼. 담배를 끊고야 그런 것을 하는 거야. 그랬어요. 또 B가. 그러니까 그러면 A가 그럼 둘이서 그럼 우리 둘 다 모르니까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유명한 또 철학가 스승님한테 찾아갔어요. 교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랬더니 야, 누가 담배를 피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냐? 그걸 끊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야,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서 또 B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더 물어보자. 그래, 이 사람이 또 가서 선생님한테 물었어. 뭐라고 물었나? 선생님,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도중에 사람이 나타나길래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피우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피우고 있다가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나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수, 아니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담배는 서서히 끊기겠지. 그리고 복음도 전해야지. 올바른 말은 해야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은 된다고 했어.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꼬불꼬불하단 말입니다. 꼬불꼬불. 그래서 이 리오야단의 뱀의 정체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말을 가지고 처세술을 부리고 말을 가지고 모든 자기 육의 개인의 죄의 이런 모든 것들에게 합리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그 이론적인 것을 보고 리오야단적 로고스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리오야단적 로고스. 리오야단적 로고스가 우리를 살리느냐? 그게 살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살리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 뱀의 술수가 있어요. 뱀의 술수. 마귀의 술수예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술수를 그 술수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그게 바로 세속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악마의 마귀의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이 죄의 본질, 의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본질, 마귀의 본질,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나갈 때 그때 이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적 뱀을 우리가 그 뱀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뱀을 알아낼 수 있고 뱀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기 지금 현재의 합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뱀이다. 합리하고 있는 게, 자기에게 맞춰서 합리하고 있는 게, 합리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뱀의, 그 역사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에서 우리가, 정통적인, 본질적인 그런 그 해결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되질 때,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냉철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냉철해지게 되는 거죠. 그 냉철해져서, 그 냉철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또 열망의 불꽃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말아가는 법은 없죠. 그렇지만, 그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으면, 그것이 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문제는 또 어린아이적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이 심리 상태에 돌아가는 것을, 그거를 나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의 심리가. 우리의 심리는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운 합리화를 시키고 있고, 다 죄를 지놓고도 합리화시키고, 이런 경향을 많이 한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후하고, 너그러운데, 남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따지고,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이렇게 있다. 이게 바로 리오야단은 오늘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아주 애를 쓰고,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죄로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게 그게 꼬불꼬불한 뱀의 그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능력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그토록이나 자기 자신을 그 치욕스러운 그러한 거기에다가 내던지면서 그 본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협약, 이 협약을 오로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것을 외치시면서 자기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한테 그것을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임명한 그런 것들을 그 본질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마태마가도 더 그렇게 누가도 다 그렇게 했지만 특히나 이제 요한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본질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충성스러움이 거기에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는 십자가 달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면은 자기의 공로로 어떻게 자기가 또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에서 큰 대로를 만들으시고 벌써 이미 대로는 뚫려 있습니다. 큰 대로가 뚫려 있는데 그 대로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있게 됐을 거라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을 많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출시키셔서
그런 천연왕국의 큰 대로 7문을 타파하시고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성도, 그렇게 되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반복적인 것을 하는 것은 회상과 현재 그때 그 회상 속에서 그 삶의 죄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순간 때마다 그 아슬아슬함을 회상하는 이 성도의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면 그 꼬불꼬불한 뱀기오야단의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해지게 되고 나에 대해서 냉철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게 되고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화해져 나가는 이런 일이 나겠네. 그리스도화해져 나간다는 말이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성화. 비로소 그 성화의 일로의 그 길에 쓰는 그 영적인 단계를 말씀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그것은 바로 이토록이나 자기 합리화, 제의 합리화를 그렇게 시키는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이런 우리들의 이 신앙적 싸움이 아주 중요하게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기들여져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회상을 해볼 때 그때의 저희의 노는 마귀들의 화가 나서 그 마귀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는 줄 알았는데 마귀도 자기들의 그거 있죠. 100%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받을 때 대노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의 노가 1차적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발견한 루시엘의 노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오실 때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그 자궁을 통하여 오실 때 그때 하면 또 이 마귀가 대노를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또 마귀가 또 한 번 더 노했어요. 언제 노했냐면은 공중전쟁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살아나셔서 올라가실 때 공중에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귀가 이제 그 공중에다가 자기의 임시 정부를 차려놓고 있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졌죠. 미가엘과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가엘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귀가 자기의 계략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 그 계란으로 말하면 확 깨졌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귀는 벌써 이미 자기의 전체가 깨진 계란 껍데기 사이로 흘러나오듯이 그 액체가 계란의 액체가 흘러나오듯이 마귀의 이 모든 전체가 지금 깨져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흘러나와지는 이 제약에 엄청난 그 노예 물결들을 그 노예 물결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엄청나게 지금 편만해져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승리자는 이제 말하기를 이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철로길 걸어가는 철로길의 발자취 이 발자취를 회상해서 각기 자기들의 이 회상 감정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상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상 감정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세밀하게 한번 그 정도 한 개, 두 개, 뭐, 뜨뜻뜨뜻 하는 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 회상 감정을 할 때, 그 회상 감정 속에서 우리가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 했었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 악이 나를 완전 죽이려고 뒤집어 쓰고 달려들었었는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역할로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는가. 이거를 우리들이 회상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오늘 이 124편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계속 이 반복은 뭐냐 하면은 회상 그리고 그 반복은 그 두 개를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이고 그때에 우리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그것은 이제 비밀을 발견한 우리가 이런 비밀만 발견되면 이기는 것은 쉬워. 근데 비밀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자꾸 분별을 못하니까 여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갔을 것이라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냥냥냥 씹어먹는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자. 마귀가 우리를 입속에 엮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묘사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사자가 와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사자가 와서 너희의 양을 귀까지 먹고 다 먹고 두 다리가 그 사자의 약간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두 다리가 몸을 다 먹고 귀도 먹고 몸도 먹고 다 먹고 다리 두 개가 이제 냥냥냥 씹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두 다리라도 사자의 입에서 빼앗아 와가지고 그 두 다리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아주 처절하고도 저는 그 옛날에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귀를 먹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귀를 먹어버렸어. 귀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많은 듣고 신령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을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세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살아가니까 사자의 이빨 속에 다 씹혀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그 나중에 이 두 다리 입 다 먹고 온통을 다 먹고 두 다리만 남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중추적인 위정자들, 방백들, 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자 같은 악마에게 다 잡혀 먹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하지만 이 두 다리 같은 두 다리는 뭡니까? 다리는 사실 중요하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다리는 어떤 면류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리는 뭐예요? 다리는 쓸 수 있을 만한 평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다 위정자들과 방백들과 고위 간직자들이 다 이렇게 다 멸망당해서 마귀에 다 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평민 그 의로운 평민 둘만 있어도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주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일하시는 너무나 인간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화의 길과 복의 길과 또 사망의 길을 이렇게 나누시고 우리를 보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건만 인간들은 이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7 문을 쓰며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제7명은 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님은 자기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냥 막 보통 우리들 성깔 같으면 막 그냥 지구이 땅덩어리 하나 뭐 뒤로 엎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너무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줄기를 끊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사랑의 미련을 가지고 그 미련을 이 인생들 제 인생들에게 그 미련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 미련을 펼치시면서 그 미련을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미련을 못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미련을 못 끊으셔. 그래서 끝내는 다 멸망당하고 멸망당했는데 그 평민 그 건장한 평민 2명만 있어도 그 2명을 놓고 그거를 하신다. 주의 나라를 다시 또 한번 거기로 가시라 한다. 그것은 일찍이 또 보여주셨죠. 또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기 전부터 노아 때도 그랬죠. 온 세상이 다 엇길로 가고 다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치 그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던 그 양의 2다리와 같이 그 노아의 식구는 양의 2다리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식구는 양의 2다리와 같은 노아의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번 또 세상을 한 번 또 이렇게 보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또 세월이 흐름으로써 또 다시 그렇게 되고 이래 하면서 주님은 오늘까지 오시는데 시대마다 주님을 불러내실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불리움을 받을 그 숫자 속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우리는 뭐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극단적으로 영도 영세하고 우리의 육의 부도 영세하고 이러한 영세한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고 내락하는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고급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속에서 이 영세함을 벗어 일어나서 그 부에 또는 강한 족속으로 주님께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사는 게 가장 강한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강한 것이 100번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는 사는 자가 오직 강건한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하잖아. 사자하고 개하고 가치성에서 돈 가지고 우리가 따지려고 하면 사자 얼마며 개 얼마 하겠습니까? 사자가 개보다 싸겠습니까? 훨씬 비싸죠. 그런 거와 같이 그러나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죽어버렸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그런 늦어버린 거 가지고 잘나면 뭐합니까? 세상 학적으로 잘나면 뭐합니까? 육적으로 잘나면 뭐합니까? 돈 많은 것으로 부자하면 뭐합니까? 영인 영세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그것들을 우리가 이 개념적인 상태들을 잘 깨달아서 진정한 가치관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는 본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관스럽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같이 안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시피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시피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한 마지막 총망라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혼이
그럼 우리의 혼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뭐냐, 영혼 구원에다가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가치관적 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로구나. 그 일곱 문은 우리가 그 일곱 문을 타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곱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크게 우리는 떨며 전율하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우리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새 다리 한번 보세요. 새 다리는 완전 신라깨 같이 생겼어. 신라깨 같이 생겼는 그 새 다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빡 찍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새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럼 사냥꾼이 와서 올무를 뺏기고 새를 끄자고 내가 자기의 소유물로 삼죠. 그럼 그 새는 뭐 잡아 먹히느냐? 훈련당하면서 어쨌든 그 사냥꾼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놨는데 그 일곱 가지 죄의 올무를 올무에 거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곱 가지 죄의 올무에 거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은 혼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다 우리는 그 마귀의 올무에 올무에 박혀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안 박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혀있는 속에서 빨리 벗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벗어져 나올 길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그 벗어져 나오긴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러한 그 회상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온 그 신념을 다해서 온 나의 생명을 다해서 이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우리의 혼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져 나왔고 그 올무가 죄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가 뭐예요? 영혼이 벗어나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그 단계가 됐다 이거예요.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고 자유케 하였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죄의 올무가 끊어지다. 죄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로길의 승리다. 철로길의 승리요. 철로길의 그 대로를 너끈히 걸어가는 그러한 그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는 똑바른 양심을 쓰면서 신앙 양심, 올바른 양심을 쓰면서 우리는 이 꼬불꼬불한 뱀의 그 니오 야단의 정체를 알고 니오 야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주시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들에게 죄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꼬불꼬불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그 큰 은총을 주셔서 그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올무를 끊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125편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다음 날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